다들 이제 옷차림이 바뀌었네요. 긴팔이 됐어요. 날씨를 가늠하지 못하고 반팔 반바지로 나온 분께서는 지금 고통의 망토를 두르고 계신데요. 날이 추워졌어요. 제가 새벽기도 운행을 하는데 어제는 9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아침에. 오늘은 한 12도, 13도 그쯤 됐었어요. 날이 이제 갈수록 추워지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이 본문 같이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안 계셨던 분도 계시고 기억나실까요? 기억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래요. 요한복음을 계속 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나오시죠. 복음서를 하니까. 질문을 하나 또 하고 시작할게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하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곳을 의미하고 반대로 땅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네, 은찬이 말할까요? 은찬, 너 말하래. 모를래요. 우리가 질문했잖아요. 너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전 땅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은상이는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둘 다 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둘 다 속할 수가 없어요. 봐봐. 방금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왕으로 여긴다 그랬고,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왕으로도 여기고 왕으로도 안 여기는 건가요? 자아가 두 개인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 네. 네. 다른 은찬이는 어디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 자신 있으시네요. 두 분은 어떠세요? 끄덕끄덕은 어떤 의미의 끄덕끄덕인가요? 하늘에 속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어, 저기요. 요즘 좀 피로가 풀리셨나 봐요. 농담도 하시고. 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에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뭘 갖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죠?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그거 아는 거 맞죠?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말씀 보고 대충 기억나는 것처럼 찍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억나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셨다고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봐봐요. 지금 이제 질문하고서 이 얘기를 해. 뭔가 연관이 있겠지. 예수님의 이 질문과 관계된 정체성이 뭐겠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왔고 또 하늘로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이 하늘에서 왔고 다시 하늘에 가는 사람이라면 이 존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봐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결국 하늘로 가요. 이 하늘이 아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 되신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천국이에요. 네. 그곳은 천국에 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 가요. 반대로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봐봐요. 22절에 8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21절 이렇게 나와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예수님께서 가세요 어딘가로 너희가 날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갈 건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찾다가 이 사람들은 하늘로 가지 못하고 죽어요. 죄 가운데 죽어요.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 대변되기 때문에 그 선한 모든 것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근원을 아셨고 또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신이 하늘에 속하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지를 알아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각자 난 하늘에 속하였어, 난 땅에 속하였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근거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근거가 확실한지, 그래서 진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근원과 자신이 결국 돌아갈 곳, 자신의 고향을 명확하게 아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의 근원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가게 될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세상 어딘가를? 하늘은 너 하늘에 속했다며. 하늘은 세상에 안 속했는데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로 간다니까? 아, 잠깐만요. 자, 여기서 말한 하늘은 물리적인 저 파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어떤 곳이에요. 한 번에 빨리 있었네. 음. 그래요. 확장시켰네요. 네. 네, 좋아요. 굉장히 근데 의미 없는 답이네요. 내가 어딘가로 가긴 가겠다. 어딘가로 가긴 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태어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이상한 사람이 또 있네, 계속. 아, 네. 어머니와 한번 따로 상담을 해봐야겠어요. 네. 태어났을 때 보통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보통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 그보다도 훨씬 더 앞이에요. 단순히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 때를 지나서 내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근원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봐봐, 예수님께서 방금 자신의 근원에서 이야기할 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스스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는 죽어서 어떤 곳에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린 들리는 이야기들은 있죠. 뭐 죽기 전에 이랬다더라, 죽으면 어디로 간다더라, 뭐 천국에 간다더라, 지옥에 간다더라, 아니면 전생한다더라, 아니면 뭐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뭐 선택하고 믿을 수는 있겠죠. 나는 이 말처럼 어디로 갈 것 같아, 이렇게 믿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아는 것은 없어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고서 그럼 성경을 보고 어떻게 알 거예요? 성경에 천국에 있는 사람 명단이 쭉 나옵니까? 컨트롤 F에서 찾으면 우리 홍준이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뭐 정주원이 하늘에 속하였다, 땅에 속하였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아요. 나란 한 개인의 기원과 나의 종말, 그 결국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 마지막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마주함으로써
그 진리를 나에게 비추어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각 사람의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보여지는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본질이 결국 그 삶의 모습을 결정해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본질이 모습을 결정하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본질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눈으로 딱 봤을 때 쟤는 나쁜 놈, 쟤는 착한 놈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긴 하죠. 근데 얼마 전에 신당역 살인 사건 범죄자가 잡혔죠. 그리고 얼굴이 공개됐죠. 그 얼굴만 보고 뭐 이름도 뭐 전 무슨 전주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응? 전주환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사람 얼굴 봤어요? 네. 그 이제 증명사진이 떴는데 증명사진 봤나요? 증명사진 여기 보신 분한테 물어볼게요.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이 살인범인 걸 알 수가 있나요? 아니요. 알 수 없죠. 얼굴에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이 저지를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이제 알게 돼요. 이놈은 위험한 놈이다. 근처에 가면 안 되겠다. 어, 아직 안 저질렀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지른 다음에 판단하세요. 네, 여하튼 우리가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이 전주환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앞에는 어떤 삶의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죄에 도달하기까지 그 사람이 계속 향하고 있던 어떤 맥락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땅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예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꾸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요. 어디까지가 선행을 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네.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선행한 행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걸 알기엔 좀 부족해요. 왜냐면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어떤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뭐 다른 종교의 어떤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삶, 어떤 훌륭한 인품을 가진다고 단순히 그것을 하늘에 속한 삶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저기요. 아, 네. 우리는 어떤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봐봐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에 속하였다며.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라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이 그 삶의 모습이 곧 하늘에 속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면 그러면 확실히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뭔가요? 동어 반복에 오류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따라 산다는 건 무엇인가요? 뭐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눈먼 사람 있으면 눈 좀 만져서 고쳐주고 오병이어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 하늘에 속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왔네.
뭐 십자가에 한번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 정도 해줘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건가요? 적당히 지키는데 그럼 너 하늘에 속한 거 맞아요? 제가 한번 십자가에 매달아 볼까요? 매달아 봅시다. 3일 후에 살아난다. 네. 너 그러면 맞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럼 누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준을 가져가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요, 사실 예수님의 삶의 그런 모진 모습을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삶의 방향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그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간단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한의 존재예요. 무한의 존재. 우리는 유한의 존재고요. 수학적으로 유한은 무한에 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궤변도 나오는데 이 유한과 무한의 개념이 헷갈리면 궤변이 나오는데 여하튼 유한은 무한에 닿을 수 없어요. 계속 가까워질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한 어떤 뭐 오병이어를 향해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의 본질,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방향의 목표로 두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방향성은 한순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오늘과 내일을 비교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아니에요. 근데 10년 전 내 모습과 10년 후 내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단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으면 그 삶이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진 삶이에요. 단 한 걸음이라도 조금 더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면 그 삶이 예수님을 향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들 아까 이제 선행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말하는 선행이나 사랑과 달라요. 세상에 말하는 선행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선행이고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지 않으면 그 사랑은 성립하지 않아요. 나중에 연애해보세요. 끝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이 성립하나. 해보세요. 저분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한 10년 끝없이 주기만 하면 성자입니다. 그 정도 하면은 했다고 인정해 줄게요. 10년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너의 사랑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고 한 사람 만나고 하는데 너는 10년 동안 한 사람을 계속 사랑하면 불가능해요, 사실. 부모와의 사랑이 그나마 비슷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부모도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놈 새끼가 자꾸 말을 안 들으면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아니, 제가 부모지만 우리 애가 저한테 열받게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냥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무대를 위해서. 하여튼 사랑은요,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랑은.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목표 삼아 간다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하늘에 속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조금씩이지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방향성이 없으면 또 다른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어딘가로 계속 살게 돼요. 우리가 목표를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각자 다른 것을 목표에 두게 될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떤 성공일 수도 있겠고, 나의 쾌락일 수도 있겠고, 뭐 나의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만약에 내가 나의 쾌락을 계속 추구한다고 봐봐요. 나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고 글로 나아간다고 봐봐요. 그러면요, 결국은 파괴적인 즐거움까지 나아가게 돼요. 왠지 알아요? 내 즐거움은, 어제 날 만족시킨 즐거움은 오늘 날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더 큰 즐거움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원해요.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그 즐거움에는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바라겠어요? 권력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걸 즐긴다거나, 내가 떠받들어지는 걸 즐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를 즐긴다거나, 마약을 즐긴다거나, 어떤 성을 즐긴다거나, 그래야 해서 중독에 빠진다거나, 그러다가 어느 날 툭 그 열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스토킹 살인,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어떤 쾌락이나 내 즐거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랑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 결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요. 왜냐면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 살면서도 이런 것들은 잘라내고, 내가 이런 것들은 통제하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참고 이러면서 살면은 그런 방향이 더디게 나아가요. 그러면 그 살인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결국은 똑같아요. 그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랑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나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나 뭐 별로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10년, 20년이 지나면 조금씩이지만 차이가 생길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결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당장 내 모습은 부족해도 내 삶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내 방향성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왜 때려요? 안 잤잖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빨리 마무리할 테니까 서로 졸지도 마시고 때리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되게 자신감이 뿜뿜하시네요. 한번 계속 마음속에 그 마음을 한번 질문을 가지고 계셔보세요. 당신의 삶에 방향성이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사랑을 향해 내 삶이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이 볼품없어도,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사람 못해도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인지, 인정받는 것이나 많은 돈을 버는 것,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살고 있는 건지, 내 삶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가 잘못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도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사랑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은 안 행복할 것 같죠? 네. 네. 말씀이 필요가 없네요. 엄마 아빠는요, 심리학적으로 약간 본인과 동일시되는 존재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사는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과 분리시키는 건 조금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네. 뭐 여하튼 어쨌든 빨리 마무리합시다. 그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기쁨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은찬이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또 은찬이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만약에 은상이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또 거꾸로
은찬이 행복을 위해 살고, 은찬이 행복을 위해 살고, 이 전도사님의 행복을 위해 산다면, 생각해보세요. 단순 계산으로도, 진정하세요. 나 하나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행복하게, 서로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훨씬 더 그 에너지가 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더욱더 많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요,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천국이 다른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것. 진정하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채울 때도 채우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주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면서 점점 더 하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면서 그 하늘에 속한 삶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하늘에 속한 삶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